우리 골로새서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고자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연합된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더욱더 풍성히 알아갈 것을 앞부분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이제 강조하는 것이 그거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충만해져야 된다. 또 말씀을 풍성히 알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인데, 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또 그런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전생애를 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바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에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비밀을 드러내고 세상에 전파하고 권하며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 바로 2장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야 되고요, 또 믿음에 굳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 복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굳게 하는 것,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질서 있는 행동을 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내용이 바로 5절에서 강조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질서 있게, 교회 안의 질서, 삶의 질서, 이러한 질서에 대한 인식과 무엇이 올바른 질서 있는 삶인지,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거기에 합당한 삶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됩니다. 왜 굳게 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냐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야 한다. 그 방법은 결국은 복음을 풍성하게 알아야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6절과 7절은 하나의 문장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 공동체에게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아파도 참 불평이 나오고,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참 힘들어하고,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게 있고, 또 남들이 또 잘 되는 거 보면 정욕과 욕심이 타올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사실은 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먼저는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문제와, 그러면 이 세상에 다가오는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그런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은요 이 동사 형태를 가진 것이 한 5개가 나오는데, 내게는 되어지는,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가거나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수동태라고 하는데, 수동태가 4개의 단어가 나오게 되고 하나의 능동태 단어가 나오는데, 능동형 명령은 뭐냐면 감사하라라는 것이 능동형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4가지의 수동태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는 왜 그냥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풍성히 아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므로 질서 있고 믿음에 굳게 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세상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고 주로 받은 것은 결국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7절에 나오는 감사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7절에 나오는 4가지 형태로 지금 모양을 갖추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구원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밟으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나는 어떠한 결과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과정과 구원을 받은 후에 결과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감사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결과를 통하여서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과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넘치게 되는데 그 안에서 행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뿌리를 받는데요. 뿌리를. 그 다음에 세움을 받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섭니다. 여기 약간 농사 용어랑 비슷한데 뿌리가 박혀진다 이런 것은 심기어진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막 자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영상 하나 보셨죠? 싹이 들어가서 뿌리가 쫙 땅을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믿음에 이게 씨가 뿌려져서 내가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가 박혀지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고요. 세움을 받아. 이거는 이제 수동태로 잘 돼 있죠. 세워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화분 같은 걸 키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이제 콩 이런 거에 이렇게 화분에 심으면 콩이 이렇게 자라요. 지난번 영상 본 것처럼 콩이 이렇게 자라는데 일정한 크기로 쫙 자라다가 얘가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럼 이걸 똑바로 잘 자라서 열매 맺으려고 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콩 자체가 스스로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서 있어요. 왜냐면 무거워가지고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철사 길쭉한 거 가져와서 딱 꽂아서 묶어주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움을 받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쭉 똑바로 잘 자라서 굳건하게 서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세워주신다는 거죠.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또 주변에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굳건히 서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가까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올 때에 우리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누구나 다 흔들리죠. 그런데 여기 앉아 있잖아요. 왜 앉아 있습니까?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로 예배로 기도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움을 입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세워졌다고 나무가 식물이 세워졌다고 이게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신기했어요. 교회 마당에 감나무가 이렇게 해마다 감이 열리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어떻게 저 땅도 영양분이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항상 맛있는 감을 열까?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뭇잎이 떨어지면 그게 거름이 되어서 또 거기에 또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자라고, 나뭇잎이 또 떨어지고 새들이 똥도 싸고 막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세워지기, 그러니까 뭔가 공급을 받아야 세워지고 자라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교훈을 찾아서 내가 교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세워지고 자라고 뿌리가 박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죠.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자라다가 또 막 흔들려요.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말씀을 막 부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가을 되면, 가을 태풍이 그래서 무서운 게 나락이, 채소가 익어가는데 태풍이 불면 다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이 논농사 짓는 분들은 가을에 태풍 오는 걸 제일 겁내합니다. 왜냐하면 태풍 한 불면 논의 벼가 다 쓰러져서 씨가 물에 잠겨서 싹을 터버리면 못 먹잖아요. 쌀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쓰러지는 건, 태풍이 와서 쓰러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태풍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서 세워야 돼. 단을 묶어가지고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세우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라다가 넘어지고 또 세우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과정과 구원받은 결과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또 이러한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원받는 과정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원래 연약해서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들은 원래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그런 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해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지옥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 확실히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지옥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못이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서 지옥의 그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 불구덩이의 영원한 이 심판에 우리가 원래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지옥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죽음과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수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받아 주신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것을 마시고 먹을 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과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형벌에서 면제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런 구원받는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림으로 완성될 이 땅을 또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결과로 여기 나오는 7절에 보면 뿌리가 박히고 또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된 것 감사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신 것 때문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올라오시면서 어디 이제 뭐 불평이나 불만이나 아픈 데나 아니면 힘들거나 고통이나 마음에 막 그저 거친 파도가 막 여러분들 마음을 막 쳐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우리가 불평할 이유보다 감사할 이유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또 예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든 거, 어려운 거, 질병과 또 가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예수님이 다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세상 환경에 압도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대제사장,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외부적인 환경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상황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환경에 압도되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평과 불만이 이런 말씀을 살피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예, 누구나 힘들 수가 있죠.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하는가? 이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더 사랑이 풍성해지면 또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연약함도 덮어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온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열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다 바꾸어 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감사함을 유지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 나가는데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할 것. 이제 우리의 이러한 감사를 빼앗아가는, 또 교회의 한몸됨을 빼앗아가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8절 이하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봐도 골로새 교회 안에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같은 구약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같이 사용해. 그죠? 이슬람은 조금 또 달라요. 이슬람도 구약 성경을 또 인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예수님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때 좋은 사람이 있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들만의 다른 코란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그런 걸로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슬람이나 아니면 유대교나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자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러한 것들에 주의하라. 이거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유대교가 초대 이 교회 안에 유대교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혼란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 보면 용어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든지 이런 절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20절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이 용어들은 다 바울이 유대교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당대를 지배하고 있는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그 교회 안에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뭐였냐면 바로 유대교와의 어떤 문제였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었지만 그런 시대 정신도 있었지만 이 유대교와 관련된 이단들이 많이 이제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더 많죠. 여러분 유대교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온갖 잡스러운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 제가 옛날에 막 뽑아본 거 있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성락교회, 만민중앙교회, 성강제일교회, 또 그 통일교, JMS,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뭐가 있고 쭉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경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그래서 주의하라라고 되어져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 성경 이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악한 사상들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회개 없는 예수 믿는 거, 회개 없이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데 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렇죠,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행동을 개선하는 행동 개선, 인간 행동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막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것들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를 진리 안에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상한 기법들이 들어와서 아주 그런 거 있죠. 신기한 것들 이런 것도 들어와서 사람들 불러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교회 안에 좀 주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주의해서. 그래서 다 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괜찮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배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8절과 같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9절과 10절처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눠졌어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사람인데 이제 본인이 신이라고 이야기했어, 이런 이단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신인데 인간 아니야, 그래서 인간으로 온 건 다 이게 이제 헛것이 보였어, 이렇게 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100%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100%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완벽하게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영향력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힘을 발휘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완전한 의인이시죠. 이 세 가지 조건,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완전한 의인이어야지 구원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9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10절에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뒤에 이제 설명하죠. 세례를 통하여 연합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혜와 혜택을 우리도 역시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잘라내는 겁니다. 이 남자의 성기 표피 끝에 살을 잘라내는 것인데 오늘날에 이제 수술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이게 뭔가를 이렇게 잘라낸다, 이렇게 없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깎아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뭔가 달라진 표시를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게 창세기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꾸 이제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할례를 행합니다. 잘라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라고 할례를 행하거든요. 할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고 할례를 주신 것인데, 이 잘라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면 뭔가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과거의 육의 몸, 죄악의 몸을 잘라내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부정한 것, 죄악된 것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잘라내는 것이고 죄의 지배를 잘라내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아까 지옥 형벌 이야기했죠? 육체의 죽음과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 늘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면 그 형벌을 잘라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형벌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주인이 죄였다는 거죠. 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죄의 욕망을 따라가고 죄가 시키는 대로 그 욕망대로 살아가던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잘라내버렸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에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죠. 죄를 잘라냈으니까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의 사함, 죄의 지배에서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이제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여기 앞에 나왔던 할례 받았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육의 몸을 벗는 것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지배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죄 사함의 은혜, 죄의 지배와 죄의 형벌에서의 그 자유함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부활하게 된다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충만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현재 내가 이렇게 죄를 잘라냈으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하나의 방향성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건 미래적인 충만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는데, 이럴 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요, 현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고 미래를 부활을 소망하게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때요? 현재 돈 많이 벌려고 살아가고 미래는 좋은 데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게 현세적인 그런 소망으로 바뀌게 됐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적인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더 우리를 감싸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떤 사람으로 되냐면 늘 두려워합니다. 늘 두려워해요. 늘 미래를 두려워한다니까요. 근데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잠시 두려울 때 있지만 그때 다시 이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게 그게 죄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사해 주신 그 충만한 은혜, 죄의 형벌과 지배에서의 자유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미래를 두려워해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네 가지 뿌리 받고 세움 받고 교훈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등장하게 됐냐면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래서 죄가 뒤에 나오는 이런 법조문, 뭐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발현되어져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자 하는 인간의 탐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었는데, 그러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것, 그리고 그러한 것이 법조문으로 된 것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제하여 버렸대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원초적인 그런 법조문, 요거는 이제 좀 설명하기가 좀 긴데, 이런 거예요. 법이 없었다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죄를 지었고요. 법이 있다면 법 때문에 그 법을 어기려고 하는 탐심으로 인하여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법조문,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 그러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런 의미는 죄를 자극하는 탐심의 그 근원들을 다 제하여 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그러한 것들을 다, 공로주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이런 것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해할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율법주의든 또 여러 가지 이 시대의 정신이든 죄악들이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앞에 나오는 감사가 넘치도록 해주는 그 승리, 그죠? 마음에 그 엄청난 동요와 두려움과 파도치는 근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악한 마음과 온갖 범죄와 그러한 것들을 이기게 하는 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그들이 뭡니까? 앞에 나왔던 바로 죄악들, 그리고 15절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죄 아래 넣게 되고, 우리가 그죠? 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혹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약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이 모든 환경들, 그러나 그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리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사업체, 우리 가정,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두려워요. 그럼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잖아요.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하려고 하다 보면 더 두려움이 커져요. 더 두려움이 커집니다. 근데 그런 거, 이게 왜냐하면, 왜 두려움이 커지냐면, 나는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다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두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길 수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미래를 근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환난과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을 다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 있다가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있다가 다시 아시아 7교회로 가게 됩니다. 90세 넘어서.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에게 설교를 요청했어요. 설교 요청했더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이런 데 보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설교했어요. 다음 날 되니까 또 사랑의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감독이 어제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은 사랑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의미다. 그래서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면 이 사랑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이단들, 온갖 악한 사상들, 이 시대의 정신들, 또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욕심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막 요동치죠, 마음이. 괴로워요. 그때 그 모든 마음의 요동의 전쟁들, 그 마음의 전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들,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붙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서 기뻐하고요. 우리의 구원의 결과를 통하여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낙심과 좌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에 요동치는 것과 많은 죄악의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때도 그 사탄의 유혹과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 속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하심, 그 십자가를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예배와 성경을 읽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왜 대단할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단함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한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 이 세상의 죄악과 정욕과 또 우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며, 또 때로는 세상의 두려움과 또 죄악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가 넘치시는, 오히려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시는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된 위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세상의 죄악과 악한 이론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권세와 또
또 이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